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서서 이루시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로마 시민권자임을 확인한 천부장은 두려웠죠. 그래서 왜 두려웠냐면 로마 시민은 재판도 없이 결박했고 연행했고 또 뭐 채찍질은 하지 않았지만 채찍질을 하고자 그냥 손발을 묶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내 기분이 나쁘다라고 해서 당국에 고발을 하게 되면 이 천부장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바울을 무조건 또 풀어 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이 바울의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 입장에서는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무턱대고 또 바울을 조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이 정식으로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그렇다면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여서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구성원들은 뭐 제사장들, 그다음에 유대의 뭐 장로들, 그다음 서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뭐 사도행전으로 쭉 봤으면 알겠지만 유대인의 뭐 각종 고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특별히 유대의 뭐 종교 관습 율법에 관한 또한 행정적인 업무들을 총괄하는 그런 사법 기관이었죠. 이 공회 앞에 바울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바울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전혀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이 지금 나이가 적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도 거의 당시에만 해도 나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인생의 이제 거의 뭐 완전한 끝자락은 아니더라도 거의 끝 무렵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 볼 때 과연 나는 이 바울처럼 양심에 따라 하나님 온전히 섬겼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끝자락에서 누군가 유언을 남기고 나의 신앙이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범사에 따라서 주님을 끝까지 섬겼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그렇게 당장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루하루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삶들이 어떻습니까? 끝자락에 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삶부터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럼 없고 내 양심의 가책 없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간다면 정말 바울처럼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임명을 해요. 이 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뭐 사도행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아마 당시에 뭐 철수와 같은 그런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죠. 당시 유대인에게 입을 치라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고 그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섬겨왔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웬만하면 좀 주눅이 들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바울의 성격을 이 사람 이렇게 좀 온순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 바울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좀 치라라고 했더니 바울은 오히려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낯설지 않은 단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선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을 하지만 그 속은 더러움과 부패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가에 시체가 버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무연고 무덤들이 있으면 하얀 가루를 뿌려서 이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 주었습니다. 이 하얀 무덤이 어떻습니까? 겉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시체가 썩어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입을 치게 한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부른 것은, 율법에는 원래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를 확정할 수 있는데, 율법을 따른다는 이제 사내 공인의 그 사람이 법을 어기고 처음부터 너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서 입을 치게 하면서 죄인 취급을 하니까, 이 바울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순결한 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 욕하느냐 하면서 질책합니다. 아마 왜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원래 대제사장은 공식적인 의복을 입거든요. 근데 이 공예가 갑자기 소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의복을 입지 않는 상황에서 참석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교회사적으로 내려면 안지라는 질병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 바울이 공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을 이제 몰라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의 입장이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너는 재판장을 모욕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멋대로 상황대로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가끔 정의를 외치면서 권위를 도전하거나 항거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마치 불의에 저항하는 용감한 모습이며 믿음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의 기본 원칙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재판 자체도 불법이었습니다. 부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판 받는 동안에 뭐 그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워야 할 점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싫으면 권위 자체도 부인하려고 하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거나 허물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정치가 재밌으시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지역은 재밌죠. 그러나 또 반대 지역은 정치가 슬플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밥도 소화도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정당 있을 수 있죠. 좋아하는 정치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종하고 내가 좋아하는 권위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나의 권위자로 세워졌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바른 정책과 지혜의 이름을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보여야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대통령이 될 수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당만 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로서 그런 거에 대해 의견을 표시할 수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유정자들과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모독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질서에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대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제사장과 서기관들에 크게 있지만, 근데 그 안에 이제 서기관들의 구성하는 대부분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언제 이렇게 됐는가? 우리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에서 유래가 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제사장 그룹이,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부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와 정치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들의 이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합니다. 왜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할까요? 모세 오경의 제사장의 그런 직분과 그런 것들만 강조하고, 뭐 선지서나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 부분이 있고, 또 자신들이 또 있다 보면 이게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모세 오경의 권위만 인정했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들은 이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천사라든지 아니면 영의 존재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영생과 같은 내세는 믿지 않게 되죠. 우리 모세 오경만 봐도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현실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율법에 어떻게 지키면 나아갈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 뭐 구별된 자라는 뜻인데 누구보다 율법에 충성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것들, 비율법적인 것들, 불경건한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했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이 포로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삶을 살자라고 하면서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특별히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천사와 영의 존재, 부활과 내세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사두개인들은 친노마 성향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반면에 바리새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짓밟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노마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다른 신학적 견해와 삶의 방식 때문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늘 다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어떨 때 이들이 하나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할 때,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할 때 이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억압할 때 이들이 또 하나가 되었어요.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악한 일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악이라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의 이익이 있다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악한 거에는 사람들 마음이 쉽게 동요되고 쉽게 하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악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예의 구성원과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바울이 자신은 바리새인이고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는 부활의 이슈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쫓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 말을 공야 가운데 이야기하니까 순식간에 공예가 난리가 났습니다. 부활과 천사의 영을 부인하는 사두개파와 이를 모두 인정하는 바리새파 가운데 이제 다툼이 난 것이죠. 이것도 뭐 정치라는 거 보게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게 국정감사나 보는데 내 편은 어떠세요? 다 이렇게 좋게 이야기해주지 않습니까? 상대편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해서든 깎아야 되죠. 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바울은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 전날까지만 해도 바울은 죽일 놈이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야, 죄 없네, 우리 편이네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진짜로 천사가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했고 그를 만났다는 바울의 해석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약 어떤 천사가 이야기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걷잡을 수 없는 큰 분쟁이 생겼어요. 양쪽 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천부장이 보니까 바울이 여기 뭐 어떻게 찢길 것 같다. 양쪽에서 서로 자꾸 죽이네 살릴래 하니까 혹시 상해를 읽을까봐 물리력을 동원해서 바울의 신변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영내로 들어온 바울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하죠. 정말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가 바른 말을 정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뭐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난리가 났습니다. 낙담되고 의기소침되었을 거예요.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상황을 아시죠?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마음에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바울의 어떤 근심과 염려가 걱정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로마에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사도행전 앞에서 내가 로마에 가리라라고 결정을 했고 사람들이 다 만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로마로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과연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너가 로마에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담대하라는 말이 뭐 우리가 용기를 가져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담대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과연 언제 쓰였는가 보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죽었구나 있을 때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단어와 이 담대하는 단어가 같다라는 것이죠. 또 혈육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수문하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랬을 때 여자가 어떻게요? 두려워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따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단어가 이 담대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던 바울에게 주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디에 지금 서 계십니까? 바울 곁에 서서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바울이 뭐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볼 때 큰 그림을 본다는데 이 11절에는 곁에 서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2절에 보면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선 사람에게 바울을 때리라라고 했죠. 우리 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또 곁에 선 사람이 바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포승을 당하고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요? 양쪽 병사들이 바울을 끌고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1절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죠.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는 거예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내가 낙심될 때 누가 곁에서 위로해 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바울 곁에 있는 것이죠. 너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만 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옆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죠, 어렵죠,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될 때가 있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이제 인도해 주십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쭉 보면 바울이 지금 군인의 영내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무슨 이유냐?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에 바울이 영내 밖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암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쥐도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군인의 영내에 있는 감옥에 있죠.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드나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지금 당해져 있는 처해져 있는 상황만 보면 암울하죠, 억울하죠. 왜 내 인생이 이런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믿음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과 신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결의는 확고했어요. 우리 보니까 당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맹세했어요.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동맹했습니다. 뭐 피로 동맹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 바울을 죽이는데 지금 군인 감옥에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공의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좀 더 신문할 것이 있으니까 좀 바울을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라고 해요. 그럼 바울 이 군인들이 호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바울만 죽일 수만 있다면 무장한 군인들과도 무력 다툼까지도 각오하고 있어요. 바울만 죽일 수 있다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겠다는 확고한 결심입니다. 근데 재밌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도 바울의 생질, 왜냐면 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아마 그 안에 바울의 조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바울의 친족이 등장한 유일한 구절인데 누군지는 뭐 잘 모릅니다. 이 주님,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선신하며 수고하는 바울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바울은 참 이런 일이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다메섹에서도 바울을 죽여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바울에게도 알려졌죠. 그래서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간 일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막바지 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배 안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던 고린도 유대인들의 계획이 바울에게 알려졌죠. 어떻게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배를 타지 않고 그때도 육지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역시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 암살단의 모의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심하며 결단하며 헌신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흔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아니 또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 이 음모를 천부장에게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전해 줍니다. 천부장 예루살렘 바울을 더 이상 놓아둘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 3시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 9시입니다. 이 당시에 저녁 9시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조용한 시간이죠. 한밤중입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그냥 가이사랴로 보낼 계획이 세웁니다. 근데 그냥 보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키고 바울이 탈 말도 준비시키게 합니다. 로마 군인 470명으로 바울을 지키게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어떤 권력자가 군인 47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470명의 병력을 요청한다면 뭐 천부장이 들어줬겠습니까? 아무리 로마 시민권이라도 들어주지 않았죠. 요청한다고 해서 수락될 일도 아닙니다. 주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천부장은 편지와 함께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약 90km에서 1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470명의 군인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이사에 도착해요. 우리가 천부장이라고 하지만 뭐 당시에 천부장이 딱 1000명만 있었던 건 아니다고 해요. 당시에 보면 한 600명에서 700명의 그런 병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600명이다 했는데 470명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군대 3분의 1을 바울을 위해서 보내주는 것이죠.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켜주시는 거 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짜잔하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예 이후 영내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떨까요? 일이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죠. 근데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한밤중에 470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이 군인들 470명이 자신을 이렇게 지켜주는 걸 경험했다면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 내가 로마에도 당연히 가겠구나라는 믿음도 가졌겠죠.
근데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어떻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담대하라는 것이죠. 지금 슬픔에 잠겨 있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참담하고 불안전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낙심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선하시며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 환난만 본다면 환난에 빠져서 환난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가? 원망만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그분이 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한 가운데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